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제가 이 멘트를 처음에 했더니 인천에 있는 우리 양예자 고모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진우야, 자랑스럽다. 그러더니 설교 내용은 별로니까 뭐 이렇게 이제 평을 안 하시는데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작은아버지 이름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기특하고 뿌듯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저녁 보통 이제 해가 질 때 자야, 새벽 기도회 하는 사람들은 해가 질 때 자야 다음날 정상적으로 새벽부터 이제 움직여서 하루 일과를 하루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는데, 어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녁 11시부터 요르단하고 월드컵에서 축구를 한다고 하는데, 야, 진짜 잠자야 되나, 좀 기다렸다, 저 축구를 보고 자야 되나 하다가 결국 봤어. 이제 당연히 피파 랭킹 87인 나라를 27인 대한민국이 이기는 게 당연한데, 그냥 그러면 나중에 일어나서 아침에 뉴스로 보면 되는 거를 그걸 굳이 보겠다고. 근데 아무래도 늦게 자니까 이게 머리가 약간 좀 이렇게 아주 밝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가끔가다 있을 수가 있구나. 이러면 패턴을 잃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이 사회가 사람들이 우리 한번 현실을 객관적으로 얘기합시다. 현실. 우리 대하면 한국 현실. 딱 봐봐요. 한국 현실을 한번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다가 떠오른 게 뭐냐면 좌우대리 이렇게 심한 나라 봤어요, 여러분? 리영희 교수가, 한양대 리영희 교수가 새는 좌우의 날개 난다는 그런 책이 있지만, 그 책은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아. 이 사람들 뭐야? 그렇게 되면 반복. 근데 지금 이게 희한한 나라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싸움거리가 아니라 대안이거든. 가는 사람들은 좌파 쪽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이제 우파고 이랬는데, 우리나라 재밌는 게 뭐냐면, 가난한 할아버지들이 우파야.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현상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6.25 때 전쟁터로 나간 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할아버지들이 더 이 우파에 대해서 우파 쪽으로 기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세계적 핵 강국이 바로 옆에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중러북, 그리고 미국, 여러분 일본은요, 순식간에 한 2,0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막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수천조의 빚. 그냥 여러분 1조란 돈이 옛날에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빚. 지금 이런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면 대립을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핵무기를 이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천조의 빚을 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허리의 후손들이 끊어졌어. 허리 후손들이 안 보여. 끊어지고 있어. 지금 이런 한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 57장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당시,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거 뭐냐면 철학의 부재. 이거는 철학의 부재.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있어요.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있는데,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 폴 카우더라고 하는 정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옛날부터
출혈 없는 통일. 출혈 없는 통일. 이거는 거의 기독교 정신이죠. 뭐냐면 자기가 사는 방향이 온통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 방향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이중인격자라서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나가면 더러운 인간 되고, 그게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회 구조를, 시스템을 하나님이 원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욕, 그리고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의 욕심, 그걸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내몰리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나중에는 가치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사야서 57장에 보니까 이 시대 때도 그래요. 이 시대 때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거는 국가 시스템이 아니야. 이거는 우상 숭배하지 마. 너희들 지금 이러다 민족 망해라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이 선지자를 죽여버려서 시끄럽다고. 여러분, 이 아테네의 등해라고 하는, 세파리라고 하죠, 등해를. 근데 누군지 아시겠죠? 아테네의 등해. 소크라테스. 왜 죽였어요? 그 당시에 상대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기 다 자기 주장이 옳은 대로 그냥 그 상대주의적인, 이 소피스트들의 그 궤변들. 근데 이제 그게 막 행할 때 절대주의적인 어떤 그 진리를 외쳤잖아요. 그게 시끄럽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언론에서 모여가지고 다수결로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다수결이 결코 진리는 아닙니다. 그 다수결로 죽여버린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 의인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뭐라 그러냐면 1절에 보니까 이사야 57장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아니, 의인들이 악한 자 앞에 끌려간대. 이게 이해가 가요? 의인들은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의인들이 끌려간대. 이게 바로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끌고 가느냐?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해서 그래요. 마음이 콩밭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거를 그 직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은 항상 뭐예요?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 해석을 했죠. 문자적 해석하는 데서 다 이단이 나오는 거고요. 직통 계시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무당의 자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뺏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데 뺏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심정이고 그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사는 게 이스라엘을 데리고 사는 하나님의 심정처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썩은 땅, 그 애들 셋을 낳았는데 이스르엘, 썩은 땅 이름, 피를 개들이 하는 그 저주의 땅 이름, 그리고 루하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또 로암미,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그 세자를 낳았잖아요.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미 이런 자녀들 낳았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이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그 음녀의 자식이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이제 이사야는 인간의 불신앙을 음력에 비교해서 맹렬히 경고합니다. 신앙이 승결을 지키지 않고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상태.
여러분 오늘날 그 젊은 아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마귀에게 마음 뺏겼어요. 이 중독의 시대입니다. 온갖 중독이 다 빠져있어. 아이들이 게임 중독, 그리고 이제 공부 중독, 그리고 애들이 도박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 온갖 중독이 다 빠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대야 이거. 뭐 단속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단속한다고 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지는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율성, 하나님부터 신으로부터의 자율성, 인간의 자율성,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신으로부터 얽매기 싫어. 내가 왜 교회 가갖고 얽매요? 이거예요. 자유롭고 싶어. 소확행, 이런 소확행이란 말 들었죠. 작지만 지금 당장 확실하게 행복한 거. 내가 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애들이 희망이 없어요. 왜냐면 애들이 옛날에는요, 단칸방에 살더라도 옛날에는 그 제기동 그 집값이 한옥 한 채가 300만 원이었어요. 70년대. 근데 요즘 그래서 조금씩 이제 봉투를 월급 봉투를 모으면요, 그거 이제 10년이면 내 집 마련한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어른들이 하도 뻥튀기 갖고 지들 이제 돈 벌려고 뻥튀기를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젊은 애들이 도저히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죽으라고 살아도 저 못 사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자그만 방에 월세 내고 살면서 그냥 작은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애들이 돈 펑펑 써버립니다 그냥.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심판해서 쓸어버릴 거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이제 오랫동안 봤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 네 공의를 내게 보이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너 도대체 공의 좀 보여줘봐. 공의 좀. 아니 이렇게 좀 무슨 하나님의 정신이 있는 출혈 없는 통이 이런 어떤 철학이라도 있어야지. 왜 정권이 바뀌어도요 다 고모양이 고명인 줄 아세요? 정권이 바뀌어도 철학이 없어서 그래. 그 어떤 통치 철학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얼마나 나는 이런 난 사대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이 출혈 없는 통일, 이런 개념이, 저 사람들은 그 디아코니아의 정신, 사회적 책임, 이런 철학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 정무적 어떤 철학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는 자유롭게 싶은데, 그 하나님의 뜻은 듣고는 시급치질 않아.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다시 한번 선언을 하는데, 이제 1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고 통일하는 자를 다시 살려주시고 복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마지막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러운 짓들을 합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한번 드는지 봐봐요. 오늘날 말세지말이라 그렇다?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이 장시 봐봐요. 5절 봐봐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사이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 자녀를 도살합니다. 와,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우상숭배를 가리켜요. 이때는 당시에 숲속에서 이방신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이 성황당 비슷하게 꾸며놓고 거기서 뭐냐면 음욕을 피우며, 그러니까 거기에 예쁜 그 여사제가 있어. 그래갖고 이 남자가 오면은 거기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한다. 이게 우리 성인지 감수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거시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신이 이 모습을 보고 기쁘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5절 끝에 보니까 발집에서 자녀를 투살한다. 몰렉 종교는요,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 신을 기쁘게 해. 이거 희한한 인간들이에요. 이러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한 방향에서 벗어난 거, 그게 우상숭배예요. 어? 아이고, 내가 어제 축구 보지가 않았었는데 그, 이, 이 패턴. 그래서 나도 참 오늘 새벽에 후회하고 회개했어요. 아, 이렇게 뭐 무겁게 출발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인간의 불신앙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하려는 인간의 자율성.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래. 응?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죠? 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범죄했어. 왜요? 뱀의 말을 들은 거야. 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에요. 이용을 한 거죠, 뱀을. 선악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탄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너 뭐를 택할래? 인간의 자율성을 택해라 이거예요. 그게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지 기독교인들이. 내가 좀 편하자고. 분리수거도 않고 내가 좀 편하자고. 분리수거는 뭐야? 플라스틱이 어디 있어요? 이 땅 막 황폐해지기 전까지는요. 플라스틱이 어디 있어? 100년 전에 그 개발을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아무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인간의 자율성. 그러니까 내가 편하자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성을 획득한 게 자기가 자율성을 획득한 게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였어, 그게. 그래서 불신앙은 자기 발전을 합니다. 그냥 무한정으로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가져가는 사회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야. 아무리 외쳐도 국가적 시스템이 변화가 안 돼. 독일에서 그 기독교 지상이 아무리 외쳐도요, 뭐 이런 출혈 없는? 아이고, 저기가요, 뭐 인종차별이 더 심하고요. 이제 뭐 점점 모든 사회가, 모든 국가의 시스템들이 전부 막 돈이 지배하고 마귀 새끼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니까, 인간의 자율성 속에 감춰져 있는 사탄의 계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상숭배로 귀착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인간의 자율성입니까? 여러분, 집 떠나서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자녀가 집 떠나버리면은 걔가 자율성을 얻는 겁니까? 예? 부모로부터 그걸 근본이 없다고 하죠. 부모 밑에서 아주 질서 있게 딱 배우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모가 없어. 그럴지라도 신앙의 아버지가 있잖아. 그러면 딱 질서 있게 교육을 받으면 딱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데,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아예 안 배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곁을 떠나서 불신앙의 독립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이제, 이렇게 너희들은 하나님 곁을 떠났지만, 폐역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이 고쳐주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지막 남자가 되라. 이 불행한 시대에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자, 이제, 그래서 딱 단정을 짓습니다. 20절.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과 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난 나라가 풍요로워지지만 여러분 평안합니까? 안 그래요. 맨날 싸우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곱씹고 하면서 말씀 따라 산다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곱씹고 그 시대에 저 인간의 자율성을 추구했던 우상숭배의 시대를 나는 본받지 않으리라. 그것만 해도 성공하는 거야. 그것만 해도. 나는 죄로부터 멀어지리라. 그것만 해도 성공하는 거야. 아주 기본적인 성공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